우리 딸인 크리스티나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 세례를 다음과 같은 말로 선언했다. 그는 억압의 세계에 태어났다. 그는 차별의 세계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불평등한 교회 안에 새로 태어난다. 이 선언에 대해 신학 동료나 몇몇 학생은 화가 나서 내게 마르크스주의 입회식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왔다. 또 어떤 이들은 중상계급의 교수직을 가진 양친 아래 태어난 여자아이의 특권적인 신분을 분노와 함께 지적했다. 대학의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질식할 것 같은 감정을 가졌고 후에는 신경쇠약으로 입원했던 한 총명한 대학생은 거리에서 나를 만나 어떻게 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도전해왔다. 그녀는 결코 의식이 향상된 여성도 될 수 없으며 확고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을 것인데 해방을 위해서 성차별과 투쟁하는 인간으로서의 여성에게 기독교 신앙과 교회는 파괴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들의 신학 여우신 12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기소개 해보실까요? 네, 저 뭐였죠 이름이? 저 신학생 나부랭이 신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콩입니다. 근황 좀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네. 번들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매일이 똑같죠. 매일 일하고 먹고 일하고 네, 화제의 드라마죠. 네, 멜로가 체질을 보며 똘끼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멜로가 체질이 네. EBS에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너무 교육적이라. 콩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되게 잘 지냈고요. 제가 또 이번 주에 출연하게 되니까 저번 주에 그 얘기를 이제 알고 있어서 이번 주에 쫀쫀 콘텐츠 뭔가 말씀드리려고 페미니즘 관련 책 읽었습니다. 멋있다. 네, 저도 이제 수강 신청을 한 과목들 중에서 미리 공부를 해놔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어서 8월 말쯤에는 하려고 했는데 뭐 8월 말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개강이네요. 네, 그래서 그냥 일단 수업에 가서 네. 비굴한 모드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노셨다는 독배. 네, 많이 놀았습니다. 네. 제가 엘리자베스 슈슬러 피오렌자의 신학을 소개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안고 그 도리안이라 빵을 꼼꼼하게 읽었는데 네. 피오렌자의 신학이 한 번의 이야기가 되게 어렵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방송에서 이해하시기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인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서평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 서평을 뼈대로 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앞에서 번들님께서 읽어주신 그 부분은 그 피오렌자의 도리안이라 빵을에서 나오는 한 이제 에피소드인데요. 크리스티나는 피오렌자 부부의 딸입니다. 위에서 읽어드린 내용은 아기의 세례식에서의 선언과 그에 대한 다양한 이들의 반응입니다. 네, 한 총명한 대학생의 반응. 어떻게 딸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마도 여대생이었겠죠. 신학교 여대생이었을 것 같은데 당신의 딸은 결코 의식이 향상된 여성도 될 수 없고 확고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을 거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아마 이게 이제 그 여학생이 겪고 있는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해방을 위해서 성차별과 투쟁하는 인간으로서의 여성에게 기독교 신앙과 교회 자체가 파괴적이라고 그녀가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총명한이라는 형용사는 피오렌자가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 여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세계와 교회와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인식은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여대생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극복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쪽으로 나갔고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다뤘던 그 신학자가 메리 데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 여성 페미니스트적으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여학생의 문제의식은 세례를 했다는 게 문제의식인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이런 불평등한 교회를 얘기하거나 차별과 억압이라는 걸 세례식에서 말했다는 거는 이 아이가 그런 분열된 뭔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 안에서 통합되고 극복할 수 있는 지점은 없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여학생은 생각했던 것 같고 이제 피오렌자 부부는 이 아이가 이런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걸 또렷이 인식하고 그걸 뛰어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들은 건데 이 크리스티나가 이제 처음에 유치원과 이렇게 그런 이제 공동 생활로 들어갔을 때 진짜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 아이를 키울 때는 여자가 가장 그러니까 진짜 더 훨씬 더 잘났다라고 알고 컸는데 가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죠. 자기에 대한 대우라든가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나 세상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식하는 거는 완전히 자기가 부모한테 배운 거랑 달라서 되게 놀래했었다라는 그렇겠네요. 그런 에피소드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 컸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티나. 잘 컸겠죠 뭐. 사진 봤던 것 같아요. 검색하면서. 아 그래요? 네. 오. 그녀의 반응은 그러니까 그 이제 초명한 대학생의 반응은 여성 신학자가 직면하게 되는 물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인 동시에 페미니스트일 수 있는가? 많은 기독교 여성들이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방송의 출발점이 되었던 양혜원 박사님의 주장도 이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그녀 역시 갈등했고 기독교와 페미니즘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투쟁적인 페미니즘의 서사가 아니라 안전하고 익숙한 복음주의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당신들도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불가능한 공존을 인정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충고를 하죠.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기독교 여성들은 기독교와 페미니즘의 두 축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또렷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둘 중 하나만의 선택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뛰어들었던 이유가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가 나의 정체성인데 어떻게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고민을 가진 우리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여성신학입니다. 여성신학이라는 학문은 기독교와 페미니즘의 양립 가능성을 전제로 페미니즘의 신학적 표명이라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여성신학의 땅으로 진입할 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경험했던 가장 큰 갈등은 성서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성서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되게 큰 질문이었고 진짜 치열하게 고민했던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이나 뭐 발제나 이런 데서 다루었던 질문들도 이거와 연관된 거였고. 그래서 저번 방송 때 해석학 다루신 거 아니에요? 해석학. 그쵸. 그때 해석학이라는 거는 그런 질문들 때문에 막 고민을 할 때는 해석학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해석학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성서의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를 옥죄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건 성서의 권위를 거스르는 거야 라는 질문에 되게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 스스로도 정말 내가 성서의 권위라는 걸 거스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래서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전진을 하는 것 같아요. 성서에는 문자 그대로 여성 억압적인 본문이 넘쳐납니다. 근데 제가 익숙한 성서의 권위는 제가 그런 본문들을 비판하고 거부할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성서의 가부장적 성향을 성서의 남성 중심적 번역이나 해석 오류의 탓으로 돌리면서 성서를 구하려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학기에 제가 구약에서 논문 하나를 쓰고 신약에서 논문 하나를 썼는데 그 논문 두 가지 다 번역이 잘못됐어라는 주장이었거든요. 번역과 해석이 잘못됐어. 그리고 남성들의 해석을 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해석을 다른 식으로 시도하면 이 성서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성신학의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성서가 명백한 여성차별과 억압적 본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말 그대로가
그냥 여성은 어떻게 해라 라는 그 워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들이 우리의 삶에서 가부장제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착취와 불평등을 옹호하고 다양한 방식의 차별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성신학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경험을 신학의 출발점과 자료로 삼습니다. 이 말이 어떠세요? 편견에서부터 시작하는 학문이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신학이란 걸 말할 때 신학이라는 건 성서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에서 출발하는 거지 어떻게 여성의 경험 어떤 한 인간의 한 인간은 아니지만 뭐 여성으로서의 어떤 공통된 경험을 우리가 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기존 남성 중심적인 신학 또한 남성의 경험을 신학의 출발점과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 학문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신학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럼 하나님 어디 누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나요? 하나님이 지금 신학하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여우심 방송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여성학자가 여자는 오만할 수 없다. 맞아요. 여성의 경험 이렇게 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먼저 드는데 그게 또 생각나네요. 자아 검열이 벌써 들어가는 거야 우리들은. 그리고 이 남성의 경험을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자연히 배제, 차별, 억압된 여성의 경험을 동반한다는 면에서 사실 여성 신학의 주장이 엄청 혁신적인 주장은 아닌 거예요. 근데 남성 중심적 신학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왔던 것뿐이죠. 마치 남성 중심적 신학, 기존의 신학들은 중립적인 어떤 위치에서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어딘가 추상적인 인류의 역사가 히스토리인 것처럼 똑같은 거구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도 다뤘던 것처럼 모든 신학이 자신의 특정한 지평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성 신학이 여성의 경험을 신학의 출발점과 자료로 삼는다는데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의 경험을 여성 신학의 출발점과 자료로 삼되 여성의 경험을 규범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성 신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성의 경험을 여성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데는 여성 신학이 거진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규범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거죠. 기독교의 절대 규범으로 간주되어 온 성서의 자리를 여성의 경험이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는 성서의 가부장성의 정도에 대한 관점, 성서의 권위에 대한 문제와 연관되는 논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됩니다. 네. 여성 신학은 우선 성서를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성서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산출되었으며 가부장제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서의 핵심까지 가부장제적인지 아니면 성서 안에 감추어진 목소리, 숨겨진 역사, 기독교 신앙을 형성할 대안적인 사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고 따라서 여성 신학은 그러니까 여성 신학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theologies 이렇게 그 복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성서는 핵심까지 가부장제적이기 때문에 어찌해 볼 도리가 없으니 거부해야 한다. 이게 이제 메리 데일리의 주장인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도 성서 자체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론적이고 선악이 분명하고 지배자하고 지배당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자의 권위를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새로운 영성 얘기를 하면서 뭐 힌두교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류에 있으신 분인가 봐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분은. 그러니까 요런 이제 메리 데일리 같은 그런 그 분들을 탈성서적 페미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하고 성서의 가부장적 색깔은 잘못된 해석에 있다. 그래서 해석을 페미니즘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주장하면서 성서의 권위를 옹호하려는 기독교 호교론적 여성신학의 입장 둘 다에 대해서 이제 피오렌자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 그 기독교 호교론적 여성신학 요 단어 이해 가시나요? 어려워요. 기독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의 여성 신학.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국불교 있잖아. 호국불교. 호교론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독교 변증, 기독교 변호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C.S. 루이스가 그 기독교의 맞아. 대표적인 이제 그 변증론자라고 해야 되나? 변증론자라고 근데 이제 그게 변증론이라는 게 이제 호교론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옹호하는. 피오렌자는 탈성서적 입장도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성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 성서의 권위를 옹호해야 돼라는 호교론도 비판을 하면서, 피오렌자가 주장하는 거는 성서적 종교를 여성의 유산으로 되찾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유산은 우리의 힘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여성의 유산을, 그러니까 성서를 여성의 유산으로 되찾는 일은 여성 해방적 검토와 평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좀 어렵죠. 네, 엄청 어렵게 구원해 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탈성서적 페미니스트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데일리처럼 야 여기는 희망이 없어, 우린 나가. 그러니까 원래 메리 데일리도 카톨릭의 여성 신학자였잖아요. 근데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피오렌자가 보기에는 이 성서 종교가 여성의 해방에 엄청난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 역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 현 시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 내내 면면이 여성들은 성서 안에서도 그렇고 성서 종교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여성 해방과 여성의 어떤 그 정체성 그리고 존중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쟁해온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두 페미니스트들의 유산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다 가려져 있는 거고 그거를 회복함으로써 지금 우리 투쟁의 동력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조금 더 볼게요. 시슬러 피오렌자는 여성 해방적 성서 해석학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기독교 여성은 가부장제적인 사회와 교회에서 정체성, 생존, 해방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통해 성서가 여성인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된 반면 동시에 용기, 희망, 그리고 이 투쟁의 참여를 위한 자료였음을 안다. 따라서 여성 해방적 해석의 과제는 성서를 비판하는 페미니스트에 맞서 성서를 변호하는 일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성서의 억압적인 힘과 해방적인 힘이 분명하게 인식되는 방법으로 성서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 피오렌자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서와 하나님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면 저는 우선은 그 피오렌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완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여성 해방적 해석의 과제가 성서를 비판하는 페미니스트에 맞서서 성서를 변호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여성 해방적인 그런 과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서와 그리고 성서의 종교를 옹호하게 되는데 그 성서와 성서의 종교를 페미니스트의 비판에 맞서서 옹호하다 보면 이 그 종교와 성서의 가부장적 성격을 같이 옹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혜원 박사가 저지르는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선 성서의 억압적인 힘과 해방적 힘이 분명히 인식되는 방법으로 성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구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서 해석학을 배우다 보면은 되게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 이제 성서 안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정서의 영향뿐만 아니라 그냥 그런 어떤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폭력이라고 부당한 폭력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성서학자들은 이 성서를 읽어낼 때 어떤 것이 참된 본문이냐, 성서 안의 모든 본문을 우리가 규범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어떤 게 참된 본문이지라고 할 때 기준을 세워야 되잖아요. 뭐 그럴 때 한 가지 기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러니까 반대되는 그런 하나님은 다 버리자. 그런 학자들이 사실은 꽤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허접한 그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근데 우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시슬러 피오렌자는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는 여성의 경험을 신학의 출발점이자 규범으로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아마도 많은 남성 신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남성과 여성 기독교인들이 크게 반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이 아닌 여성의 경험을 신학의 규범으로 삼는다고? 여성 신학의 출발점이 여성의 경험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뭐야, 이런 편견은 뭐지? 막 인본주의적 아닌가. 근데 이번에는 출발점도 아니고 규범이 되니까. 뭐,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유사하게 실상 성서 해석과 신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모든 신학이 자신의 기준과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에서 특정 의미와 개념과 이해를 도출해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많죠. 제가 지금 막 생각나는 게, 막스 베버가 썼던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윤리인가? 어떤 천주교 맥락에서는 그 기독교는 되게 돈을 멀리하는 종교였던 거예요. 돈을 좋아하면은 그거는 타락한 거야. 근데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그리고 특히 칼빈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는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그런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윤리적 토대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해방신학도 마찬가지겠죠. 해방신학도 그런 가난한 자들의 그런 해방을 지지하기 위해서 성서에서 그런 본문들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되게 그래도 긍정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PD수첩에서 무슨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성락교회?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맞아. 난리 난. 어이가 없었는데 근데 그런 말씀들도 성서의 본문들에서 그런 것들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문을 찾자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저 예전에 문선명 통일교 거기에 일본인 친구 따라갔는데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완전 다 빨려들어요. 거기서 쏙쏙 빼놔가지고 문선명 씨가 얼마나 메시아인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아, 성경에 다 나와 있구나. 제가 어렸을 때 그런데 속아서 몇 번 쫓아가는데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과정들은 어쨌든지 간에 뭐 엄청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거를 이렇게 들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를 살펴보지 못했을 뿐이지. 근데 이제는 철학과 해석학의 발전에 기대서 이런 해석 과정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이라고 나는 성경 중심으로 성서를 읽고 가치 중립적으로 성서의 본문을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알든 모르든 자신의 경험과 기준을 가지고 성서 본문의 경중을 가늠하고 의미를 도출하고 있는 거죠. 톡 까놓고 여성의 경험이 신학의 규범이다 라는 주장은 낯설고 또 도발적이지만 실은 모든 신학이 하고 있는 작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피오렌자는 제가 오늘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학자들이 성서 해석을 할 때 처음에 그걸 밝혀야 된다. 나의 해석의 공동체는 어딘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이 해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지만 그것이 정직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시슬러 피오렌자는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여성의 경험을 공유하는 여성들과 이에 동참하는 남성들의 교회안 운동인 여성 에클레시아를 여성 해방적 성서학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에클레시아가 해석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성 에클레시아는 가부장제에 대한 정치적 대립 용어로 사용되는데요. 이는 그리스의 정치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상적으로 그린 아테네 민주주의 의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온전한 그리스인이 된다는 것은 에클레시아의 일원이 된다는 거고 거기서 온전한 그리스인이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자유인 성인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를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에클레시아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은 그 존재가 온전한 그리스인이 아니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은 자유인 여성과 노예들과 어린아이들은 다 에클레시아의 일원이 아닌 거고 온전한 그리스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내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떤 여성들에게 교회라는 공간이 일반적으로 위로받고 그 삶의 힘듦을 거기서 풀고 그냥 위로와 힐링의 장소로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우리도 좀 그렇게 힘들 때 찾아왔어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여성 스스로에 대한 권리와 자존의 장소로 이렇게 자리매김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시슬러 피오렌자는 여성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성도 민주적 공동체의 온전한 공적 일원이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공적 일원이라는 것은 정치적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클레시아 개념을 발전시킨 여성 에클레시아는 일정한 남성 집단에만 한정된 민주적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평등하게 인정하며 그 평등한 사람들의 대화에 근거해서 비판적인 판단이 실천되고 공적인 자유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피오렌자는 이 여성 에클레시아의 개념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이 돌이 아니라 빵을이라는 책이 1980년대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저작을 계속 생산하고 계신데 거기서도 이제 에클레시아 개념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러니까 2010년대에 정확한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10년대에 출판된 책에서는 그 에클레시아 개념을 아렌트의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발전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렌트에게 라운드 테이블은 모든 다양한 일원들을 하나의 그러니까 한 공간에 모으는 그러니까 공적인 정치적 장소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그 라운드 테이블은 또한 거리를 확보해주는 공간이기도 한 거에 다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을 가져와서 이 에클레시아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를 계속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는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도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여성 에클레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리주의를 주장하는 거냐라는 그 비판에 대해서 피오렌자는 여성 에클레시아가 성서적 종교에서 여성의 가시성을 지원하고 남성의 영적 통제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지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자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 이해 가시나요? 네, 분리하자는 그 말이 더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분리하자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자들끼리 따로 살자는 얘기냐? 뭐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이렇게 여성 에클레시아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교회 안에 여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지금 현재의 가부장제적 교회 안에서는 여성의 불가시성이 전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성은 보이지 않는 존재. 개신교에서도 공적인 자리, 그러니까 단상에서 보이는 사람들은 다 거의 다 남성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카톨릭은 훨씬 더 남성 중심적이죠.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딱 가시적으로도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훨씬 더 분명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다니는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목사님이 안 주시거든요. 각자 나가서 먹는데 그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는 여성의 경험과 여성 에클레시아를 여성 해방적 해석학의 출발점과 기준으로 삼아서 성서적 종교를 여성의 유산으로 되찾으려는 시슬러 피오렌자의 입장은 탈성서적 페미니스트와 기독교 호교론적 여성신학 사이에서 고민하는 많은 기독교 여성들과 남성들에게 성서를 거부하거나 혹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양자택일만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제3의 길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 피오렌자의 어떤 제3의 길이라는 것이 완결성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게 완결성을 가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길도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피오렌자가 이야기하는 여성 에클레시아는 성서를 해석하는 1차 집단이라는 의미예요? 가장 가난한 여성들, 가장 고통받는 여성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여성들의 경험과 여성들의 현실을 기준으로 그 성서를 본다는 거죠. 근데 그거 되게 추상적이긴 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완결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가 아직 피오렌자의 성서 해석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저 이걸 한번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추상적인지. 이게는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이제 본문이 지금은 좀 걸리는 것들이 뭐가 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을 읽거나 신약을 읽으면 부정한 여자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부정한 여자나 몸을 파는 여자나 하면서 어떤 성에 대한 걸로 여자들을 되게 매도하고 맞아요. 죽여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다 같은 경우는 성매매를 하러 가지만 유다가 속아서 문제였지 그 유다가 성매매하러 간 그거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유난히 여성들에게만 도덕적 잣대가 성에 관련된 여성의 도덕은 성이야. 성을 잘 지키면 이 여자는 정숙한 여자. 인품 이런 평가가 없고 정숙, 순결, 맞아요. 창녀 아니면 성녀. 그렇지. 이렇게만 성경에서 여성이 많이 묘사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래 정숙하지 못한 여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요새 제일 좀 많이 걸리는 표현이 더럽혀졌다 이런 표현들. 그냥 성관계 하나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여성이 몹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굉장히 싫어요. 맞아요.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더럽혀졌다라는 표현. 여자 어떻게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싫어요. 사회적으로 천연하게 집착하는 그거랑도 좀. 저도 어디선가 누군가한테 뭐 거의 처녀나 다름없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성서가 성녀와 창녀로 나누고 있고 여성들은 그 두 개의 분류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얘기되어질 때가 여전히 되게 많고 스스로에게도 그런 그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 해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아 정체성이라든가 자기 이해라는 것이 특히 성서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성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성서가 그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 이게 시슬러 피오렌자의 주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피오렌자는 가부장제적 문화의 산물인 성서가 여성 에클레시아를 위해서도 성스러운 경전이 될 수 있으려면 그리고 성서가 여성의 유산이 되게 하려면 교회와 사회의 가부장제적 억압에 대항해서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여성의 경험과 여성 에클레시아의 권위 아래 성서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럴 때 성서는 여성 에클레시아의 비판적인 평가와 검증을 거치고 더 이상 권위를 가진 소스가 아니라 여성의 해방 투쟁을 위한 리소스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험을 성서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강조하되 성서를 전적으로 거부하지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도 않으려면 성서를 바라보는 새로운 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해야 합니다. 성서를 무시간적 원형인 아키타입으로 보지 말고 여성 에클레시아를 구성하는 역사적 원형 프로토타입으로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네. 네, 좀 설명을 해볼게요. 네. 아키타입이라는 거는 변경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1.1핵도 변하지 않는 진리 이건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영원 불변한. 처음부터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 뭔가 진리여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주를 할 때 성서의 다양성과 그 안에 담겨있는 경험의 풍부함은 변화하는 새로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추상적 원리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아니면 그 전 3000년 막 이렇게 쓰여졌던 그 말들이 지금도 똑같이 진리다라고 하려면은 그거는 추상적으로밖에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반면에 역사적 원형으로서의 성서는 비판적인 변혁에 개방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프로토타입이 제작되었다고 칩시다. 개발자들은 그 다음 생산 단계에서 프로토타입을 원형으로 삼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문제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겁니다. 시슬러 피오렌자는 성서를 그런 프로토타입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서를 프로토타입, 즉 역사적 원형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성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도
또는 전면 거부하지도 않고 성서의 억압적인 전통과 해방적인 전통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시실러 피오렌자가 성서를 아키타입, 즉 무시간적 원형으로 보는 성서 해석학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프로토타입, 즉 역사적 원형으로서의 성서 해석학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비판하시는 거군요. 네, 아키타입,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성서 해석학은 다 아키타입이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다음 시간이 궁금한 게 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성경책 눕혀도 놓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책 위에 안경 놓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성경 위에 아무것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거를 진짜 성서 아니라 맞아. 성경책 자체도 알키타입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쨌든 복종해야 되고 교회 안에 공간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전달하는 목사님 너무 귀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공간이 그 비판받는 그런 권위를 가진 분들이 권위가 권력이 돼서 진짜 왜 교회를 가부장제다라고 비판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가부장제가 권위를 갖는 권력을 가진 가장이 보호를 해주면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어쨌든 억압을 하는 구조잖아요. 이제 비판하는 지점들이 페미니스트들이. 근데 교회 안에서도 1.1도 변하지 않는 성서를 해석할 권위를 갖는 남성 목회자들 여태까지 또는 남성화된 여성 목회자들이 그런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누르고 억압하고 그러니까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옆으로도 누지 말라는 저희 목사님을 생각하면 전 심지어 그 세로 성경책에서 가로로 바뀌었잖아요. 진짜 어르신들 중에 이거 1.1억도 변하면 안 되는 건데 가로로 바뀌는 성경책을 보지 않고 세로로 보는 성경책만 고수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뵌 그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인데 그 세로에서 가로로 바뀌고 거기서도 자기는 성서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느꼈는데 거기에서 그 뭐뭐 하리라에서 정말 성서의 권위가 이렇게 떨어지는구나라고 정말 실제로 느끼셨대요. 그런 분들 많으셨어요. 약간 라임의 이런 네. 쭉 읽어 내려갈 때 정신없이 읽다가 잠드는 그런 맛이 없어지긴 했어. 근데 그러니까 성서라는 것에 우리가 더딥혀 놓은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것을 그러니까 어떤 신비화 시켜 놓은 거죠. 근데 그 신비화를 탈신비화 시킬 때 뭔가 저항이 있는데 성서라는 것이나 아니면 교회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신비화 시켜 놓은 자들이 누구인가 그 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으려면 탈신비화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지금 그러니까 성서를 아키타입이 아니라 프로토타입으로 볼 수 있다고 라는 말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과연 설득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성서라는 것에 대한 어떤 권위에 대한 기울어짐과 그리고 이제 여성 해방과 이런 것에 대한 성서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서 갈등하고 있는 지점에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특히나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특히 남성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직시할 수 있으려면 탈신비화는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쫀쫀 컨텐츠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심차게 콩님께서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서 콩님부터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책이 2권이나 제가 이 인터넷에서 우연히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뭐 부제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 이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랑 신나님이랑 얘기를 예전에 하다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한테 언어가 너무 부족해, 언어가 필요해,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책 제목이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가 딱 있어가지고 뭐야 막 이래서 이 책을 사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이 강남역 그 살인 사건, 여대생 살인 사건이 있고 나서 너무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면서 이 책을 이제 쓰신 분은 한 분인데 여성운동 같이 하시는 분들이 뭐 같이 기획해서 만든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이 지은이는 뭐 여행 실전서 이런 느낌으로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한번 써줬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쓰는 언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신 책인데, 이 책보다 저는 얘랑 세트로 같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읽게 된 책이 텀블벅, 텀블벅. 벨 훅스라는 분이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이 책이 왔는데, 저는 사실은 이 책을 더 재밌게 읽었어요.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근데 이것도 입문서예요. 이분이 누군가가 입문서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내줘가지고 본인이 쓰신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베룩스라는 분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여성학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흑인 여성 작가의 정체성으로 이제 페미니즘 운동을 하셨던 분. 그래서 이제 책 전체적으로 그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비판을 하고, 이제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뭔가 명확하게 잡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별로다, 재미없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제가 거의 책을 읽어본 게 없는데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입문서로는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야지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베룩스가 그 페미니즘 이론을 정리하고 그런 쪽에서 좀 독보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벼운 페미니즘 책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론들을 정리하고 이런 인물로 알고 있고요. 그 피오렌자 같은 경우도 페미니즘 얘기할 땐 베룩스를 되게 인용을 많이 해요. 맞아요. 이분이 대한 언론에서 선정한 당신의 삶을 바꿀 100명의 지성으로 뽑히신 분이래요. 근데 되게 쉽게 써주시긴 하셨어요.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은 워낙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네. 신나님은? 저는 그 스톤 다이어리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저번에 잠깐 언급하신 그 책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끝까지 읽었고, 캐롤 실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여자 작가분이 쓰신 건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내가 소설을 쓰려는 까닭은 소설 읽기를 즐기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의 인생 혹은 내가 알 법한 여성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소설을 읽고 싶었으나 그런 소설을 찾지 못한 채 1970년대를 보냈고 끝내 찾지 못한 그 이야기를 소설로 쓰고자 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평범한 여성의 어떤 한 여성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쫓아가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일어나고 스토리 자체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믿는 그런 남자들에게서 벗어나서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여성들의 삶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삶이 결코 녹록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을 감수하지만 아주 비참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것들이 쭉 그려지는 괜찮은 소설이었습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또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들고 왔는데요. 롤러코스터라는 그룹 혹시 아세요? 그 2집 앨범에 있는 일상 다반사라는 노래를 추천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가사가 이게 요즘 분들에게는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디오 가게에 가고 이 비디오 가게가 무엇인가 애들이 물으면은
구구절절 설명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비디오 가게에 가고 옛날 영화 뒤져보다 몇 년 전 놓쳤었던 그 영화 찾았어. 기분이 좋아지는 걸. 뭐 슈퍼에서 우유 사고 버스 정류장 앞에서 살까 말까 망설이는 나를 조용히 째려보는 붕어빵 아저씨. 그래도 생각해보면 난 참 가끔 힘들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난 참 행복해. 그냥 소소한 가사들. 행복한 삶에 대해서 또 행복이라는 키워드에서 되게 유행했던 때에 너무 행복이란 것에 집착해서 불행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의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일상 다반사라는 노래를 같이 들으면 그냥 평범한 삶을 너무 허무해하지 않고 나름의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보자 이런 챌린지를 주고 싶은 건가? 네. 근데 이 노래가 벌써 2000년 때 나온 노래더라고요. 20년 전이다. 20년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난 요즘에도 너무 자주 듣는데 이게 2000년대 나온 노래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이 앨범 자체도 일상 다반사라는 앨범이지만 거기 안에 일상 다반사라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으면서 모두 함께 행복을 느껴봤습니다. 행복에 집착하지 말라면서요. 그렇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행복은 순간적인 감정이라고 그랬어. 네. 그냥 디폴트가 행복이 아니고 그냥 아드레날린이 나와야 행복한데 네. 우리가 카드를 긁을 때 그렇게 맞아요. 아드레날린이 폭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쇼핑 중독이 이게 우울증의 반동인 거다. 소확행, 소비는 확실한 행복. 이거입니다. 아니 이렇게 마무리는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소소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읍시다. 뭐 넷플릭스 보시면 뭐. 네.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오늘 12회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여성 에클레시아 이 단어를 알게 돼서 재미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중고 집단인 건 알겠지만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역시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네, 저도 한편으로 교회에 있는 남성분들이 이미 뭐 여성들도 대등한 위치 아닌가?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글쎄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랑 내가 느끼는 감정이랑 같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 다음 주가 기대가 되네요. 네. 저는 저도 역시 이게 피오렌자의 개념들이 쉽지가 않고 이런 개념들은 대부분 피오렌자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역사 속에서 나오는 뭐 에클레시아라는 그 개념도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다른 많은 철학자들이 발전을 시켰고 또 저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거는 그 피오렌자의 어떤 이론들이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보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콩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여성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구체적인 중거 집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떤 그 요소들로 인해서 억압과 차별과 배제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나름대로 이제 중거 집단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렌트가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참여.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의 참여는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 참았으니까 이때까지 잘 참았으니까 들어와라고 하는 그런 건 없다. 투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맞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으면 너희한테 더 좋을 텐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지켜지지 않습니다. 투쟁을 해야 되고 투쟁! 그러니까 뭐 공동체라는 거는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되지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염두에 두는 게 아마 여성 에클레시아적 성서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다들.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은 더 할 나위 없겠네요. 네. 어려워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